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는 이 당시 세계 최대의 우상인 아데미 여신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여신전이 컸던지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어떻게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신전 때문에 어디에 가서나 어깨를 펴고 있을 정도로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세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성령의 핵폭탄을 터뜨리십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디모데나 또 수많은 그 당시의 영적인 사람들을 에베소로 집중해서 보내시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전부 의기소침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도리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예루살렘이 되었듯이 에베소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는데 이곳에 제2의 오순절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정도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뭔가 주의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신방 오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가 꼭 신방을 옵니다. 보면 은혜가 있는 곳에 이 사탄도 역사하죠. 진짜가 있는 곳에 보면 짝퉁들이 넘치듯이, 그래서 모든 명품에는 유명한 짝퉁들도 있듯이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 강력하니까 마귀가 여기에서 뒤질세라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신의 모양을 은으로 본따서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저 아데미 신전은 가짜다, 저것은 신이 아니다, 저것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든 물건이 어떻게 인간에게 축복을 주고 저게 신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만 아데미 모양을 본떠 하던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쭉 보게 되면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을 적어지게 되니까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일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미 에베소에는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포진하게 되고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세 번째 에베소에 하나님의 영적 거점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바울 일행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셔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가하러 이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도착하는 곳이 오늘 본문의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 지역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귀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잠재우셨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20장 1절에 소요가 그쳤다. 에베소에 이러한 모든 것이 조용해지어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20장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에베소를 떠나서 몇 군데를 다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이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계 복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드로아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성경에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의 마지막 끝지점에 있는 지역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 바울이 있는데 바로 밤에 환상 중에 에게해 넘어 있는 유럽의 첫 지역인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곳이 드로아라는 곳이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고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후로 전 세계 역사를 유럽이 주도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 강력한 곳이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유럽으로 안 갔더라면 아마 세계의 역사는 아시아가 주도했을 것입니다. 한 2000년간. 그런데 이때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면서 세계 역사가 달라진 그 중요한 지역이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에 마침내 바울이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7일간 머물게 되는데 이것이 또 드로아에서는 7일이 마지막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면서 다시는 드로아에 오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 바울은 7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7일째입니다. 7일째 밤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드로아에서 이제는 자기 일평생의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해야 되니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많은 교인들도 이 자리에 다 와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앉아서 전부 말씀에 집중하는 성령 충만한 밤이 오늘 본문의 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의 설교를 듣던 청년 유두고가 그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3층에 있는 맨 꼭대기 위에 창문 터에까지 올라가서 유두고가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밤새도록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청년이다 보니까 이 아마 깊은 졸음에 빠져서 본인도 모르게 흔들흔들 졸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살려야 될 교회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떨어져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셔서 죽었을 때에 황망하고 큰일 났다,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는 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적시로 유두고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유두고가 예배 중에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 중에서도 참된 예배자를 소중히 여기신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은 지금 말하면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매주의 첫날의 시작이 주일이거든요. 왜 주일이 첫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7일 중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이니까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등불로 밝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이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부터 이제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로, 주님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이 주일에 온전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가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지휘자님 아셨나요? 참 성령 충만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왜 우리가 주의 날을 우리 삶의 주일의 첫날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주일날 온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위치가 어디이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이 세상에 살 뿐이지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인처럼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가 늘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피조물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이 흔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주일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빠뜨리고 넘어가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과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을 해야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 생활을 정립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에게 예배 생활이 흐트러졌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유두고가 예배에 참석해서 깊이 졸았다고 하는 것이 이 더러와 교회에 큰 시험거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시로 살려주셨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죽어서 그냥 장사를 치렀다, 더러와 교회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깊이 졸게 만들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졸게 하셨구만. 그래서 아이고, 바울 사도도 그랬는데, 여담입니다. 한 두 사람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설교하는 목회자하고 총알택시 기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목사 보고는 지옥 가라 그러고 총알택시 기사 보고는 천국을 수고했다고 천국을 가라 그러더랍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너는 전부 졸고 자게 만들었고 목사 보고는 늘 자게 만들었고 총알택시 기사는 뒤에 탄 사람들이 타기만 하면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좀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여담입니다. 오늘 저 지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유두고가 예배는 참석을 잘 했는데 그만 졸아도 대충 졸아야 되는데 떨어지도록 깊이 졸았다. 조금 문제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왕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잘 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면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된다. 에스겔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그것이 내 입에서 달겨가 꿀 같더라.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 아닙니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먹으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지식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죠? 누가예요? 누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의사에게 사망 진단서를 끊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가 봤을 때에 분명히 죽었다고요. 죽었는지라 죽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떠들지 마라. 지금 막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떠들지 마라.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하게 죽었지만 바울 사도는 살아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헬라 지역 교회의 교인 구성원들의 70%에서 80%는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유두고라는 이 청년도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는 청년이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14세에서 한 15, 16세 정도 되는 청소년에 가까운 청년입니다. 이름은 우리는 유두고입니다. 원래 이름은 유티코스라는 이름, 유티코스. 이 유티코스라는 이름은 주로 그 당시에 노예나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유티코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두고 역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노예 역설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러므로 아마 이 유두고는 아침 일찍부터 일주일 내내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서 늘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마 이 주일 밤에도 피곤하지만 10대의 청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곳에 저녁 예배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어린 소년이, 이 청소년이 오늘 이 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노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어리다 보니까 좋은 자리는 못 차지하는 거죠. 밀려서 3층 맨 높은 곳에 창문 턱에까지 올라가서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올라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깊이 졸거나 자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피곤하니까 나 오늘 예배 참석 안 해. 가서 조느니 그냥 안 가는 것이 나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졸지라도 피곤하지만 내가 주님의 예배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중심으로 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위험한 장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잠버릇 험한 아이들이 2층 침대에서 가끔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떨어지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2층 침대가 아니고 실제 건물의 3층 높이 그 높은 곳에서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사정없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유두고의 죽음을 두고서 사람들은 수군대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 말씀을 전해도 좀 잘 전하지 저렇게 사람을 졸게 해서 떨어져 죽게 만들면 어떡하냐? 아마 바울 사도도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으니 이 가운데는 은혜가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초신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난리를 쳤을 것이 아닙니까? 바울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디 죽은 사람 살려내라, 책임져라, 뭐 별별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눈으로는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큰 최악의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두고 안에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을 조회라고 하죠. 이 유두고 안에 육신적인 죽음이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유두고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이 유두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는 살아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큰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구약에도 보면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는 수많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을 깨치고 살아났다는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서 사례를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지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유두고처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시간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두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노예인데 피곤하고 지치고 10대의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의 전에 왔으니 이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노력하는 이 유두고를 하나님은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이라도 현실 속에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셨습니까? 유두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현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끝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유두고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유두고의 실수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신 것은 유두고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두고가 산중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덮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것 같은 현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으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너 잘못됐지 죽어라 지옥 가라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좋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또 이사야 4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시련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바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배 중에 사람이 죽은 것은 큰 시험거리일 것이고 부흥 중에 있는 교회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은 다반사이죠.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교회 각 기관의 수련회나 해외 선교에 갔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우환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지도하던 대학부 회장이 연대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신앙 좋고 피아노도 반주하고 못하는 것이 노래도 잘하고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잘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냥 질투날 정도로 이 대학 회장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어렵게 의대 공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 어렵게 방학을 조금 가졌는데 어디 좀 갈 데 없겠습니까? 좀 해외를 좀 갔다 오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인도에 제가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그 인도 출신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곳에 가면 숙소도 있고 다 잘해줄 것이다. 그 선교사에게 좀 한번 가면 좋겠다 했더니 예 알았어요 하고 했더니 방학 끝 무렵에 연락이 왔어요. 가라는 인도는 안 가고 딴 곳을 갔더라고요. 태국의 어느 바다에 놀러 갔다가 그만 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부 회장이 홀로머니 밑에 자랐어요.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애지중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으로 이해 안 되고 감정으로 이해 안 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 외에도 우리 삶에는 황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청년이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으니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라고 하지만 이걸 갖다가 또 떠들어서 온 사방에 난리쳐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떠들지 마라. 이럴 때 우리는 도리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힐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육적인 시각에서 판단되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황망스러운 믿음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도리어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이해 안 되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도 다 잠재우시고 고요와 평안과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지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을 때에 실제로 유두고는 살아났고 이 도로아 교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